흉년은 무서워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눈이 뒤집혀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24절부터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요. 그때 요람 왕인데, 요람은 바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악한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벽 안으로 슬프게 천금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한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이 내가 어떻게 돕겠냐? 타작마당으로 돕겠냐? 포도주 틀러 돕겠나? 여호와께서 안 도우시면 어떻게 내가 돕겠나? 그래, 왜 그렇게 나를 부르느냐? 이 여인이 어제 말하기를 오늘 너 아들을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해가지고 어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자니 이 여자가 그 아들을 감춰놓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를 사랑하지만 배고프면, 눈이 뒤집혀지면 자기 애도 먹습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길을 갑니다. 북한은 쥐구멍을 다 파헤쳐서 그 나락 콩이나 있을까봐 옥수수대를 삶아 먹고 제비도 잡아먹고, 사람이 못 먹으면 눈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혹시나 썩은 시체 안에 금이빨이 들어 있을까봐, 세계 지상 천국이라는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치한 사람이 막 나눠서 다시 또 당선되려고 막 돈을 뿌려서 결국은 거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신 차려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무서워요. 암이 사람을 죽이고, 자동차 사고, 기차 사고, 배 사고, 비행기 사고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흉년도 사람을 죽여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지금도. 우리 어릴 때 흉년이 자주 들었는데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을 다 못해요. 도시락을 어떻게 싸가지고 가요? 아침에도 죽 먹고 갔다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제가요 키가 이 정도지만 정신만 먹어도 1m 78이 됐을 거라. 이제 북한은 조그만합니다. 나만 이렇게 크고 못 먹으니. 오늘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해도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흉년이 밀어닥쳤습니다. 유다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닥쳤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자입니다. 그렇게 1장 21절에 보면 풍족했다. 풍족한 부자였지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경제 불황이 없는 곳이 없나 머리를 돌려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모압에 갔는데 엘리멜렉 그 부인 나오미, 아들 말론, 기럧 이 네 식구가 갔는데, 거기 가서 더 잘 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죽습니다.
우리 양곡교회 가장님들은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편이 죽으니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기대고 삽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됩니다. 거기 모압 가서 크게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루시입니다. 근데 모압 가서 10년이 됐을 때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제 어머니는 6남매를 낳으셔서 6남매가 지금까지 다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늘 교회 종치고 교회 청소하신 어머니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아들, 딸, 손자들까지도 다 복을 받아 정말 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아들이 죽으니 이제 나오미도 가부지요. 두 며느리도 가부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잃고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흉년만 나도 그냥 하나님 섬기고 베들레헴에 산 사람은 건재하게 삽니다. 나오미가 초라하게 아주 망해서 오니까 마을 사람이 충격받고 놀랍니다. 저분이 나오미 아닌가?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 아닌가? 마을이 악자직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학대했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 오는데 왜 나를 나오미라 하시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행복하다, 기쁘다, 황홀하다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이민 잘못 갔다가 흉년을 이기러 갔다가 흉년의 파도에 침몰을 당한 가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흉년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 전 세계 불우하는 한국에 이제 흉년의 그림자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깊이 더 두껍고 어둡게 내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흉년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3, 4일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흉년 드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유럽과 서구 사회가 300년, 400년 만에 이루는 발전을 우리는 불과 3, 40년 만에 이루었는데 인류 역사의 최고 기적인데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기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6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해 뜨는 곳에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풍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흉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애고방 바로가 꿈을 꿉니다. 나일 강변에 아주 기름지고 충실하고 아름다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와서는 갈대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아주 흉측하고 깡마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와 있더니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 깨니 꿈입니다. 이게 뭘까? 또 잠을 자는데 한 줄기에 7 이삭이 아주 충실하고 멋진 이삭이 탁 피어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바싹 마르고 가는 아주 못생긴 흉측한 7 이삭이 나오더니 살찐 걸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야? 깼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제 실수를, 제 잘못을 추억하나이다. 보디발 경호대장 집의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은 신비롭게 꿈을 해석 잘합니다. 그의 꿈대로 저는 이렇게 왕을 섬기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새 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부르면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 30에 제수로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야, 너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해봐라. 꿈 해석은 제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더니 왕이요, 이것은 7년 풍년, 7년 흉년 드는 일입니다. 7 암소도 7년 흉년, 7 이삭도 7년 흉년입니다. 흉한 암소, 흉측하고 가늘고 바싹 마른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이것을 2가지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것을 왕에게 알린 겁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애굽 땅에 올 거고 그 다음 7년간 무서운 흉년이 올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잘 준비해서 이 애굽의 미래를 흉년에서 구원하도록 하십시오. 왕이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는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37년 섬기고 앞으로 몇 년 더 섬겨봐야 몇 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80년 총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기를 우리 목사님도 80년 일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와, 하나님이 풍년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흉년을 정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치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집에 11조가 팍팍 줄게 합니다. 1,500만 원 11조 하다가 300만 원도 못하게 합니다. 어떤 집은 70만 원도 못하다가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그러므로 집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흉년을 만나도 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흉년을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내 집에 풍년을 주시나, 왜 내 집에 흉년을 주시나, 이 한국을 잘 되게 하시나, 이 한국을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회개할 일이 없는가.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내 모든 계명을 업신여기면 내가 재앙을 주겠다, 폐병을, 눈병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 문을 닫아 비를 그치게 하겠다, 너가 파종한 거 헛되게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기도를 하는데 백성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 비를 안 주실 때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이 저를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막 내려갈 때 회개하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병 때문에 주는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어떤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훈련하시려고 주시는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주시거든요. 아버지 죄 때문에 딸이 아프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아픈 경우도 참 많거든요. 우리가 병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흉년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 힘쓸 일은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된다. 흉년을 만났지만 사르밧 과부는 이제 흉년의 막바지에 벼랑 끝에 가서요 마지막 떡 만들어 죽는 겁니다. 먹고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 먼저 주고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루통에 기름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 떡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걸 바쳐요. 그때 가루통에 기적이, 기름병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발을 그으면서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요 안에 즐겁게 살게 하고 땅이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흉년을 만나면 더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부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인데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잘 섬길 때,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이 있거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근데 한국은 문화가 시어머니 안 모실 거야, 시부모 안 모셔.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망할 문화가 들었습니까? 나 시아버지 못 모셔. 이혼하면 이혼하지 시어머니는 못 모셔. 그러면 이혼해야죠 뭐.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장수하리라. Enjoy your long life. Enjoy your long life on the world.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긴 장수함을 즐기리라. 할렐루야. 뭘 해도 잘 되리라. 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 대로를 열어주신다. 정직하면, 이 어려운 때도 정직하면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느 새 친구가 작심해서 도둑질을 해서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이제 셋이 나눠도 큰 재벌이 돼서 산속에서 자축하면서 야 우리 한잔하자. 우리 다 부자 됐으니 자네 가서 술 좀 사오게. 그래서 술 사러 보냅니다. 둘이가
우리 셋이 나눔보다 둘 나누면 안 좋냐? 그러니 이제 술 사온 친구 우리 죽여버리자. 근데 술 사러 간 친구는 저 셋 나누면 내가 적어지지. 술에 독에 걸려서 다 죽이고 내가 찾아자. 그래서 술에 독에 걸려서 마신 안주하고 사왔습니다. 자, 한잔하세 하는데 다짜고짜로 두 친구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술 마시니까 셋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금덩어리 찾으러 가십시오.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줄기리로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삭 이민 갈랄 때 하나님이 이삭아 이민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니 그 해에 100배나 되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고 흉년 중에도 여러분을 100배로 잘 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흉년 걱정 없다. 두려울 거 없다. 그래도 한 가지,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 앞에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 막 복을 주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라.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가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었더라. 지용수가 조그마한 창고교회였지만 서울 영락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보험가는 큰 교회 이루게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니 이만한 교회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흉년을 극복하고 크게 될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흉년을 극복하는 비결이 새벽 기도가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흉년에 들어도 복의 끈은 하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흉년을 극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걱정 없다. 미래는 걱정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을 따라가면 언제나 풍년이고 흉년은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미래가 더 창대하고 번창하고 흥황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믿고 축복합니다.